이렇게 먼 길 찾아오신 여러분, 또 대학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은 굉장히 평범한 한국의 전형적인 시골길을 따라서 또 너무 평범해서 조금 특별해 보이는 여기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곳에서 입학 설명회를 상상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또 평범하지 않은 좀 뭔가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노래를 하는 그런 고심을 조금 예감을 하시면서 이게 조금 다른가 보다, 아니면 너무 익숙한 교회 아니야? 부흥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 평범치 않은 아주 특별한 모험에 뛰어들으셨습니다. 이제 좀 지나보면 아실 텐데 아주 특별한 그런 모험에 뛰어들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어떤 대학 입학 설명회나 혹은 이와 유사한 곳에 가셔도 결코 여러분에게 들이댈 일이 없는 전혀 특별한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이라고 하는 그 대부분은 아마 신앙생활에 배경이 있으셔서 아시겠는데, 혹시나 부모님 중에 또 혹은 모태신앙이긴 해도 전혀 그저 그냥 거의 예수님 때문에 피해의식에 잔뜩 사로잡힌 그런 부모님의 극성의 억지로 끌려왔을 그런 또 모태신앙 젊은이들이 있을까봐 아주 기초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 예레미야 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말씀, 아니면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처럼 보이는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던 길이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갑자기 오늘 여기 입학을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고, 이제는 무언가 내가 스스로의 삶에 이제 보호막을 거두고, 그리고 그냥 막 개겨도 괜찮은, 그래도 날마다 부모가 뒷책임 다 지어주고 정리 다 해주던 그런 어린아이적 일은 이미 벗어났고 성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됐다는 말은 벌써 인생 길 위에 서 있다는 말이죠. 길에 서 있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길에 너희가 가던 길, 우리는 누군가, 우리 모두가 다 연령과 세대가 차이가 나고 경험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모두는 우리 나름의 내게 주어진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탑, 멈추어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 가는 길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거나 또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도 생전 경험이 없는 러닝머신을 한번 한다고 준비 없이 그냥 뭐 다 해봐야 기계 아니야? 그러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 빌어먹을 게 서지를 않습니다. 서면 뒤로 가서 나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도대체 처음 경험에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꼭 인생을 대책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멈출 수 없는
갓난아이 때든 뭐 철부지 때든 상관없습니다. 나이를 먹었든 상관없이 시간은 무섭게 24시간을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싫어도 여러분은 20대를 지나야 되고 싫어도 30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끔찍하지만 40대가 확 닥쳐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50대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니 비전이냐는 얘기는 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리고 나는 이제 갈 준비를 자꾸만 해야 하고 여기저기서 참 들려오는 탄식에 아주 너무 인생이 전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에는 그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떠밀리듯이 인생은 한마디로 떠밀리듯이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속도 딱 정해놓으면 그냥 내 상황 형편 고려하지 않고 막 달리지 않으면 뒤로 가서 그냥 나가 떨어지든지 옆으로 이탈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멈출 수 없는 생의 굴레, 생, 노, 병, 사 경쟁에 시달리며 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특히나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나를 의지해 주었고 붙잡아 주었던 안전판이 다 떠나고 여러분 홀로 나이 20살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는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뭐 인생 아는 거 검증된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주워 들은 거죠. 그리고 완전한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솔직한 말로 죄송하지만 저도 부모인데 날 모델 삼아서 모든 걸 나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목에 걸린 가시가 많아서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빼고 그건 제발 본받지 말고 너만은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마 따라하라는 말보다는 따라하지 말라는 말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기 같이 동반해 오신 부모님들은 아마 뭐라고 해도 마음으로 깊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오는 길, 멈출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겁에 질려서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요 멈춰 본 적이 없이 죽음을 맞이해요. 땡 하고 탯줄 끄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야 하고 깨달을 만하면 그냥 죽음이 확 닥쳐 있는 너무너무 바빠서 한 번도 멈추어 살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게 태반의 인생들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유치원 들어가야 돼요. 때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 때가 되면 또 막 거기서 경쟁해서 시달리면서 또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제 그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성인이자 이제 개인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보편적인 같은 뭐 이과냐 문과냐 하는 차이 정도 외에는 거의 뭐 대부분 그저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배워오다가 이젠 진짜 그 많은 갈래길에서 나는 어디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나는 과연 내 삶을 보장받고 그리고 또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문턱에 딱 서는데 이 중요한 대학 입시에까지 와서도 깜짝 놀랄 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일반적인 뭐 다른 뭐 이미 부모님들은 다른 대학들 다 뭐 자식들이 여럿이고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을 테니까 경험해본 몇몇 대학 입학 설명회나 또 아니면 대학의 그런 전형을 이렇게 치르시면서 전혀 거기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관심을 가졌던 내용하고는 전혀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거의 안 다룬다는 걸 나중에 끝날 때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딴 데서는 그런 걸 대학에서 물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나 보면 여러분 영혼 안에 큰 울림이 있는 무언가 이거 대학 입학 설명에서 듣기에는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번도 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멈출 수 없는 것. 자동차에서 제일 위험천만한 고장이 있다면 브레이크 안 듣는 거죠. 브레이크만 들으면 아무리 핸들에 고장이 나거나 뭐가 상황이 터져도 설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일단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능 좋은데 막 벤츠 자동차인데 막 뭐 어마어마한 막 뭐 6기통, 8기통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차인데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걸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 브레이크가 안 듣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걸 경고해 준 사람이 있나요? 누가? 없어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정상을 정복해라. 확실하게 살아라. 많이 소유해야 된다. 서글퍼요. 돌아놓고 보면. 잘못 들어선 길은요, 남보다 빨리 갔을수록 비참한 거예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간 건 너무나 남보다 많이 소유한 게 저주예요. 저주. 씻어내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삶. 남보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면서 와, 그 남자, 이야, 그 여자 만났다. 살아보고 나면 그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쯤을 아는 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지금 가는 길인데 멈추지 않는 벨트처럼 너의 인생을 막 몰아붙이는 인생의 그 관성이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질문하면 귀담아 듣질 않아요. 바쁜데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뭐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는 거예요. 지금 대학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얘기, 도덕 같은 얘기를. 그럼 예배당에서 하는 얘기지 무슨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주님이 멈춰 서라, 스탑해라 그러세요. 인생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닥칩니다. 내가 결단 안 하면 결단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결단할 일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결단할 일이 닥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단 안 하면,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단을 안 하면 결단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엔 중대한 시기가 있죠. 사람들은 보통 중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내 인생 뭐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아주 기가 막힌 절망에 처박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이 짓 했어?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무슨 의미야? 이제서 묻는 거예요. 그건 물을 때가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출발선상에서 물었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중대한 시기를 많은 곳에서 여러 번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가 바로 뭐냐면 여기 말씀하세요. 너 멈춰서 스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대학 입시를 앞에다 두신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생애 한 매듭을 딱 묶고 그 다음을 가야 하는, 도약해야 하는, 막 마냥 들떠서 와 이제는 뭐 이거 확 고등학교 그거 벗어 던지고 그냥 늘 성인 인증 이게 늘 필요했던 24시 편의점만 가도 성인 인증 자꾸 얘기하고 그냥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인터넷 세계만 들어갈래도 뭘 좀 들어가고 싶은데만 성인 인증하라 그러고 뭐야 이거. 그래서 언제 20살 되나 성인 되나 19세가 넘어가나, 그리고 옷을 벗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이야말로 여러분 생애는 엄밀히 말하면 서글퍼지는 생이에요. 그때는 철저히 혼자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대하여 무서우리만큼 평생을 두고 그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더욱 문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 따라가, 거기 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자신 있게 말해줄 그 없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라. 뭐 대강 정보는 이러이러한 거야. 너무 정보가 많고 선택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선택 장애 증후군 뭐 이런 병명이 생겨났다 그래. 너무 많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멈추어 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러분 멈추어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멈춰 섰다면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보라 그러세요.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고 바쁘면 꼭 눈 가리게 한 말처럼 그냥 필요를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굉장히 무슨 뭐 대단한 어디 명문역에 들어가고 전 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인으로는 진짜 대단한 석학들 천재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나사 항공우주국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드물게 핵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중에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말로만 멀리 듣던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와 부러움을 사고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막 천재과에 속해서 아주 창창하게 앞길이 풀려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거기 들어갔는데 장로님 한 분인데 이분 평생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대. 핵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멀쩡한 노예예요. 머리가 김이 나도록 인생을 전부 말로 하자면 이용당한 거죠. 그것도 참 안 된 말이지만 좋게 쓰여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그래서 원전 폐기한대잖아요. 그리고 핵폭탄 만드는데 쓰임받고 영원한 운명에서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 그게 모든 이의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던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그것도 천에 하나 뽑혀서 잘된 사람의 얘더라고요. 나사 연구원만 해도 자기 삶이 별로 없더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남는 데는 기가 막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유명해지고 사람의 인정 평판 뭐 경쟁에서 살아남고 뭐 수많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뭐 잠깐 일어나는 정욕의 그 자극 하나 놓치지 않을 만큼 얼마나 많은 가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혀치, 새치, 혀, 이거 미각, 이거 만족시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일까지 정보에 벼갈 만큼 기가 막히게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기가 막히죠. 죄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기가 막힌 적응력, 기가 막힌 아주 그 친화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따위는 그런 육에 속하고 세속적인 것에 속한 얘기는 더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 살펴보느냐? 너무 바빠서 경쟁에 시달리고 육적으로 막 살아남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 모두가 다 유행 따라가는 길에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는 말들. 혹시 오늘 신입생 좀 이렇게 좀 문을 두드리러 오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생각 진지하게 좀 해보셨고 해답을 얻었는지 묻고 싶어요. 난 누구지? 해보셨어요? 난 누구지? 그 해답을 좀 혹시 뭐 맞든 안 맞든 얻으셨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비전이고 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냥 짐승 같은 인간이면 뭐 비전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좀 건강하고 많이 또 음식 많이 먹고 조금 몇 년 더 살고 뭐 이런 정도의 관심 외에 더 가질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내 인생을
삶을 얘기하는 중에 가장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지? 그리고 이 대학은 왜 와요? 대학은 왜 들어가?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이냐, 앞으로 보장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어떤 희망이 있느냐, 확률이 어떠냐, 이런 걸 묻기 전에 그 대학을 내가 왜 들어가느냐고 하는 질문이야말로 앞선 우리 도전적인 질문, 우르바노 대학의 정문에 붙어 있는 글귀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여기 다들 그래도 믿는 부모들이라 그래도 인생의 해답은 갖고 계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된 여러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 확실하게 결론 갖고 사셨나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30몇 년이 넘도록 나름 그저 예수를 골통으로 아주 제대로 믿고 막 그것 때문에 일생을 바쳤다는 분들하고만 이렇게 30수년이 넘도록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로 도전을 하는데, 깜짝 놀랄 건 그걸 뒤늦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생 왜 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 공부는 왜 하며 이 전공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자격증 땄으면 그럼 학사 학위증 땄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왜 필요하죠? 그런 걸 뭐 묻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무개념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전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또 저도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저도 또 역시 또 뭐 이제 남은 얼마나 남았다고 뭐 한가하게 딴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 삶을 다 밀려서 떠밀려 바쁘게 나름 똑똑하게 살았다는 분들이 인생 덜커덕 앞에 서고 나면 나 뭐 하려고 살았지? 늘 하는 말이지만 20세기의 성공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막 그냥 성공의 아이콘이죠. 저렇게 되는 길은 혹시 없나? 될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 죽을 때 57살에 암으로 죽었어요. 죽을 때 고백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고 달려온 인생은 곧 나와 같은 괴물을 만들 뿐이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얻어놓은 어떤 것도 자기께 될 수 없다는 걸, 아니 57살에 의학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돈이 모자랐겠어요? 아니 뭐 유명한 의사가 모자랐겠어요? 기회가 안 닿았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57살에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암병 하나 걸린 거 이걸 못 이기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 해봤자 고급스러운 특실에 기계 그냥 좀 고급스럽게 서비스 받으면서 한치도 도움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홀로, 내게 남은 건 저 기계음, 차갑게 들리는 기계음, 디지털 기계음 밖에는, 생명 연장 장치의 기계음 밖에는 나에게 지금 남은 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돈도, 그 엄청난 성취도, 유명도, 아무것도. 근데 여전히 그건 스티브 잡스지, 나는 김씨거든. 에이, 그건 스티브 잡스 얘기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 옆에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음에 잡혀 나갈 때까지도 나는 아닌 거예요. 동물농장 얘기처럼 서글프게. 사육당하는 닭 중에 최후의 한 마리까지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먼저 잡혀갔느냐 뒤에 잡혀갔느냐 차이밖에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안도하고 나는 조금 더 살았구나, 나는 요행에 안 걸려 들어갔구나, 나는 아직은 건강해, 아직은 나는 성공했어. 이게 무슨 슬픈 얘기잖아요, 생각만 하면. 근데 이것이 살펴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동안 나름 우리는 주워 듣고 경험한 얘기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생겨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은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평생,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냥 다수가 그렇다니까 같이 함께, 다수가 망하면 다수가 같이 망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될 텐데 나도 따라서 그냥 덜렁덜렁 가는 거죠.
살펴보라고요. 이 질문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인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 산 우리에게는, 부모 세대인 기성세대인 우리는요, 이젠 뭐 그렇게 그냥 돌이키면 되지, 막 또 새로운 막 돌이킨 다음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이런 여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뚜렷하게 대별이 되는 두 운명의 길이 여기 갈라져요. 이 차이는 0.0001 차이 같아도 달라요.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길에서 잠깐의 오차만 생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만큼 확실히 붙잡고, 나 이 길 정말 한번 내가 뜨겁게 선택하든 뭐 대강 떠밀려 선택하든 일단 선택했다 그러면 그 운명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냉엄하게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뭘까? 내 인생 살고도 흐뭇한 후회가 없을 만큼 보람스러운 삶의 길은 무엇일까? 그거 행복할 한 길인가? 그렇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 말이죠. 이런 질문. 자, 이런 고민을 던져지면, 그 던져지고 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옛적 길. 옛적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 낡아 빠진 지나간 얘기, 과거 추억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검증된 길 이런 말입니다. 옛적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라. 길이라고 다 갈 길이 아니며 열렸다고 다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알아보고 그게 옳은 길인지, 그게 정말 좋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알아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면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옛적 길,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를 텐데, 아빠한테 물으면 알을까요? 엄마한테 물으면 알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의 시대가 달랐고 처지가 달랐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해도 엄마 아빠의 길이 내 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 옳은지 그런 길인지를 먼저 알아보시고요. 알아봤고 결론이 난다 그러거들랑,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 연구만 하지 말고, 그리고 감동만 받지 말고. 대부분 차이는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커트라인은 한국의 일종 보통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만인가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것도 6번은 다 이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8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 80점에서 하나 틀리고 떨어졌던 때를 나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억울함을. 차라리 해당도 안 되는 20점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아직 기대도 안 하니까 별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래 싸다, 준비도 안 했고 대강 연습 삼아 친 거니까 싸다, 아쉽지도 않다 이런데, 정말 5번째 떨어지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쫀쫀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마음에 단단한 생각이 들어서 경험으로 통박으로 세모를 치면 떨어지고 이래서 하여튼 5번까지는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자존심 쓸 게 따로 있지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지 사다가 정말 안 해본 시험 공부를 한번 이틀 밤인가를 새고 한 거예요. 너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야, 경험이 이게 사람 망가뜨리는구나. 그리고는 막 진짜 원론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너무 확신이 넘쳐서 무슨 걱정이 되는 거 아니,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만점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 남은 점수를 누구한테 주나. 진짜 아니 80점만 맞아도 합격인데 뭐 100점까지 맞아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쓴 게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들고, 그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확신 가운데 나와서 그냥 100점 만점자만 이름을 본 거예요. 없는 거죠. 찾다 제 이름을 보면 금방 나올 텐데 그냥 자존심상 그래도 98점, 그 다음 96점, 90점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말을 따라온 저를 응원하러 따라온 목사님한테 그걸 발표를 하기 전에 시험장에서 일찍 너무 막 그냥 단 몇 분 만에 끝내고 확 나오려다가 교만하면 안 돼 회개하고 다시 답을 고칠 게 없이 확신하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 말만 안 했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떤 놈은 또 78점 먹고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라고 하고 킥킥대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그걸 보는데 그분은 이미 제 이름만 보면 되잖아요. 보고서 너무 민망하니까 저쪽을 피해가 서 있었어요. 나는 자존심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98점, 96점 이렇게 계속 이름을 일부러 안 보고 그러다 나중에 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그 많은 80점 명단에도 없는 거예요. 커트라인 명단에도. 아찔해지면서 차마 시선을 갈 수가 없는 그 잔인한 78점 라인을 찾아서 몇 개 거기 아주 재수 없는 놈 두세 명이 그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영광스럽게 제일은 거기 딱 한국교통 면허시험 체계에 컴퓨터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한국의 행정이라는 게 이렇다. 이거 너무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 어디 가서 뭐 이걸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없이 참 비참한 패배를 겪었던 때가 있어요. 78점 먹고 떨어지는 사람, 80점 커트라인에 좋다고 하는 길, 인생의 좋은 뭐 철학, 종교, 뭐 나름대로 도통한 도사들 한 얘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얘기가 그게 모든 얘기가 진리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정말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리를 발견하고도 운명을 갈라놓는 차이가 바로 뭐였냐면 그리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결단에서 유보한 사람들. 복음 다 듣고 인생의 결론 다 가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단을 유보하거나 아니 나 지금 골치 아파요, 난 지금 못하겠어 방림하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뭐 꼭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되겠죠,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저 갈등만 하다가 결국 못 들어선 사람은 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가던 길 인생 기억해라, 멈추어 서라, 그리고 살펴봐라, 검증된 옛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났거들랑 주저하지 말아라, 그 길로 행하라.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인류 역사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 중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 얘기할 거 논증할 거 없이 이것에 대한 이 조건을 다 갖춘 우리의 서 있는 이 길, 그리고 우리가 스탑하고 인생을 멈추어 서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기준을 진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미 더 필요가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검증된 더 필요가 없을 만큼 그 검증된 수많은 그 검증된 진리의 결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행하게 하게 하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딱 하나를, 가장 완벽한 하나를 소개하라면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조건을 다 갖춘 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믿고 안 믿고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안 믿는 공무원들, 회사원들 뭐 정신교육 해달라고 하는데도 가면 가장 근본적인 인생 문제 얘기하다가 가서 결론으로 가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것도 예수쟁이 아니야?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면 아무리 저항적인 사람들도 버티고 앉았다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인생 폼 잡고 아무리 자기들 뭐 굉장한 무슨 국영기업에 와 있고 공무원이고 뭐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인생 허망해서 어깨에 힘이 팍 빠지도록 만드는 데는 제 실력만 해도 30분만 얘기하면 그럼 다들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씨 괜히 사네 뭐 이런 식으로 인생 다 해봐야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늙잖아요. 이거 고민한 사람이 한참 젊은 왕실에 있는 석가모니 시달다 고타마가
왕자로 태어난 그가 이 고민에 부딪혀서 출가한 거예요. 성물 빠져나온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거야? 맞아요. 당신도 늙어요. 나도 죽어? 당신도 죽어요. 저 병든 사람들 좀 나도 그러면 그 뭐야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아무리 채색을 하고 아무리 꾸민들 무너져서 썩어 무너지는 집을 아무리 페인트를 한들 페인트한다고 그거 위장한다고 바뀌어요? 어차피 무너지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을 다 갖춘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어느 길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결론을 내줄 건 그 해답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앞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 멈춰서서 알아보고 그리고 옛적 길이 어떤 것인지 검증된 길, 그 길을 알아보고서 주저 말고 그리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걸맞는 각오를 하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성경이 진리 앞에 서서 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그 안에 자연 만물에 관한 얘기, 만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최종 끝나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파 오메가를 밝혀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 문명,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와 세대를 넘어서서 웬만한 인간 군상에 그 시대에 모든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인간 문명과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개인, 국가, 시대, 상황 이거 전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말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증된 역사의 결론이자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떠나서 중세에 저 유럽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중세 깊은 암흑 혼란기에 빠졌을 때 그때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쯔비링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것저것 이런 사상 이런 전통에 거기에 늘 몸에 배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마지막 찾을 수 있는 권위가 성경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성경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간결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결, 명확, 강력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개혁을 부르짖을 때 인류 역사를 중세 암흑에서 그 광명의 시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웬만한 역사 속의 선한 결과들은 대부분 중세 개혁의 그런 결과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선하다, 좋다,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는 이런 가치들 대부분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은 인류 보편적인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가 누리는 선진된 현대 문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웬만한 선한 것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완벽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성경이야말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대부분 크리스찬이 대부분일 텐데 특히나 부모님들, 학생들이 아직은 좀 그렇다 치고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검증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 교훈, 그 말씀에 내 운명 전체를 걸고 그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유행이 어떻든 그 대가지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길을 따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냥 종교 생활에 필요한 지침 말고 말씀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가치대로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 좋지만 어떻게 현실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련된 현대교회가 멀리는 우만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솔직한 말로 그 은혜 받던 첫날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 다른 생각 없이 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나 말씀대로만 살게요 결심하고 나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슬슬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적당하게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근데 속은 여전히 옛날 세속적 가치, 육적인 가치, 또 여전히 똑같이 특히나 오늘 주제가 되는 대학 선택에 있어서 자식에게 뭘 강요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사람 되고 싶었죠? 솔직한 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자식 만들면 흐뭇하게 왜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기쁘셨겠어요? 톡 까놓고 말했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곤란하니까 그냥 대답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곤란할 때는 지혜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표정도, 충격받은 표정도 감춰야 돼. 그래서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표정 없이 이렇게 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야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철저하게 이 사람 진짜 뼛속까지 예수쟁이구나, 이 사람 진짜 땅을 디디고 사는데 이거 완전히 정말 섞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가치,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들, 세계관, 인생관,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덜덜 떠는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것. 아홉과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총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주 정말 귀한 청년이 있었어요. 선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무지막지한 식인종을 선교하러 그 가슴에 붙는 불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죽임당했어요. 창에 찔려서. 근데 그의 가족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신념처럼 그 속에 자기 존재가 된 고백을 늘 했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가 성경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여야 되잖아요. 뭘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그거 못 가져서 날마다 우울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쪽팔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못 얻어서 허덕이고 기껏 영적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기도의 응답 내용이 뭐냐, 바라는 게 뭐냐, 온통 다 껍데기만 그냥 그슬렸지 속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옛적 길, 검증된 길을 보여주는데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구약의 모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사실은 족장들의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론은 여기에 정말 보편적인 인류 중에서 똑같은 아담의 저주를 받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죄짓고 이러다가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보편적 인생들 안에서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계시한 게 그들에게만 한 건 아니죠. 노아 시대 때도 홍수에 다 쓸려 죽은 사람들도 100년이 넘도록 계속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방주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경고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죄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얻으라. 돌이켜라. 지겹도록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발전된 이 기독교 거의 말이 20%지 매체들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매스컴만, 매스미디어만 얼마나 많아요. 싫어도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기독교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 얘기를 할래도 기독교 얘기 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조차도 아무 개념 없이도 저는 십자가를 지기로 해서 다시 정치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했다 그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써먹는 말이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게임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성경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노출이 돼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마다 여기를 지나오신 동안 보셨겠지만 여기 동네에도요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다 서 있어요. 다 보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듣고 보는 중에 아브라함 그는 그 모두가 듣고 그냥 지나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어설프기는 똑같이 어설프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허물이 많았죠. 이삭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들의 믿음의 족장들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좀 포장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불가능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불가능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고 수많은 연약 약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의 결론이 돼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준 얘기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일생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삭의 그 사랑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그 소망의 인내. 근데 이 마지막 결론쯤 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아들들을 낳게 된 야곱에 이르르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엮이는 과정입니다. 엮이는 과정. 그냥 제대로 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거기에 그 중에 하나,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소년 하나가 막연하게 그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존재적으로 안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끈질기게, 그러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 야, 네가 예수 믿는 거면 야, 너보다는 불교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아이고, 네 소가지하고 꼬라지 마라. 그 수많은 부끄럽고 내 스스로 부끄러운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붙들고 매달리다가 나중에 진짜 마음을 쏟고 산전수전 겪고 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결론처럼 처음에는 다 모르고 붙잡고 나중에는 인생의 결론을 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자기가 붙들고 왔던, 아브라함부터 붙들고 왔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제일 사랑했던, 특별히 편애했던 요셉에게 전해주죠. 근데 그 요셉이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 3대 믿음의 조상의 창세기의 결론같이 요셉의 일생을 집중하면서 조명을 하는데 말이죠. 그 엮이는 과정에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은 에비에미 밑에서 자랐는데 자식들이 다들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짓들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축복 기도하는 49장에 12아들을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축복처럼 들리는 그 야곱의 기도, 하나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처럼 들리는 축복은 거의 없어요. 유다 같은 경우도 그가 뭐 받을 만한 뭘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왕의 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 위해 그리로 가는 것 말고는 유다의 삶은 아주 엽기적인, 저런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12아들들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걸 12아들에게 부어질 축복을 대표적으로 아주 꽉 짜서 액기스를 그대로 부어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적은 강하게 그를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더 강한 은혜가 그 모든 적을 이기고 더 강한 자로 설 것이다. 왜? 그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요셉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문 12지파 12형제의 모든 것을 합한 것 같은 결론 같은 축복을 여기 빌어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꼭 짜면 다른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 하늘의 복, 땅의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그래서 모든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받은 너의 모든 조상들의 축복보다 내게 빌어주는 축복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결론처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판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꼭 주님이 축복해서 남겨주고 싶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여기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성경에 있는 축복을 모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모아서 만약 축복을 빌어준다면 무슨 축복을 빌어주겠나? 요셉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창세기 결론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 같은 그 복을 받았던 요셉, 그가 바로 그 막막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엮이는 가정 속에서 증인이 없어요. 옆을 둘러봐도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저 따위 인간들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래서 교회 때려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사는 인간 하나도 없더라. 다들 이러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역기능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 꿈을 꾸게 해주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꿈, 여러분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를 때, 상상이 가능할 때, 같은 차원일 때는 뭘 좀 미리 좀 짐작을 해서라도 가슴에 부풀리기로 하는데, 차원이 너무 달라버리면 실감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이 실감을 할 수 없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부르심이 너무 엄청나요.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다 나. 아니 무슨 연대에서, 만약에 연세대 같은 공인된 학교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비전을 좀 뭐 세계적인 비전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여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기 제일 좋은 공간이 여기인지 아세요? 늘 우리는, 여기 사는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서 어머 세상에 뭐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너무 이야 대단한 뭐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걸 본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이런 데도 있네 뭐 이러면서 그러시죠? 예, 겉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기선 실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갖고 품고 있는 꿈은 그 엮이는 가정에서 가나안의 떠돌이 부족에, 그것도 비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요셉의 가슴에 갖기에는 너무 큰 꿈. 여기서 저는 여기 저 일기 학생들 다 읽고 있는데 기적 같아요. 여러분이야 이미 벌써 1년 2년에 검증이 된 학교에 오셨으니까 그래 덜한데, 처음 학교 개교하던 날,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오늘날 누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대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검증된 것도 없고, 내놓을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가치에 거기 뭐 그거 학위는 뭐 어때요? 그리고 또 거기 무슨 뭐 거기 전공하고 나면 뭐 무슨 보장 있어요? 관심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중에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는, 정말 그런 속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라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세운다고 해도 너무 안 믿어질 텐데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을 세우는 게 이 학교의 비전이에요.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아요. 근데 그 일을 감히 믿음으로 여기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들과 똑같이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장이 지난 축약된 역사의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꿈꾼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애굽의 그냥 국무총리 정치인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형들이 그 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절하는 경배하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의 눈앞에서. 그 일은 그때도 충격이지만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지금 헤브론 선교대학을 지원하신 여러분 안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건 또 역시 아주 초라한 하나의 그냥 모형 밖에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엄청난 부르심으로 주님이 불러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역사의 한 목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리를 붙들은 한 사람 요셉을 샘플처럼 씨앗처럼 DNA로 딱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그는 그의 일생에 남겨진 요셉을 요셉되게 한 두 가지를 요약을 하려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50장 마지막에 가보면 요셉이 모든 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주셨던 꿈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모두 무릎 꿇고 우리 죽을 놈인 줄 알지만 살려만 달라고 말하는 애걸복걸하는 그들에게 뭐 도덕적으로 용서를 너그럽게 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참되신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선이든 악이든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선을 이루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실존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비록 평생을 그가 바라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모양도 못 내봤어요. 그 사람 철저히 이방인 애굽 사람으로 옷도 애굽 옷 입고 직업도 애굽의 총리고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 애굽 이름을 가졌고 애굽인과 결혼을 했고요. 평생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가 한 번도 허락이 안 된 채로 그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예수쟁이라고 박수갈채 받고 이런 일은 그에게 허락이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나 여기 애굽인으로 여기 죽지만 여기 묻힐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축복을 받았어? 아무것도 그냥 허락해 주셔도 될 텐데 진짜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다 이방인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을 때 형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 여기 죽어서 여기 묻히지만 난 반드시 내가 안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당신들을 반드시 여기서 꺼내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나는 죽어도 내가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나는 가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그러나 내 유골 뼈만 남더라도 그 뼈를 추려서 가지고 가서 내 고향 땅, 내가 그토록 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곳, 내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 있는 그 터에 날 좀 묻어달라고.
저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야, 뼛속까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든 모양을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문화와 관습 다 가지고 하나님 성전 끌어안고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도 철저하게 이방인보다 더 악독한 이방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게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 취급도 못 받아보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생색도 내보지 못한 채 죽어도 이방 땅에서 죽어서 묻혀 뼈가 되는데도 그는, 여러분 이쯤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셨겠어요? 이쯤이면 뭐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그만뒀다, 난 이래서 믿음으로 못 산다, 나 이러다 선교사로 갔다가 도망쳐왔다, 나는 뭐 했다, 뭐 어줍지 않은 얘기, 슈퍼마켓 장사를 해도 그따위 헌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대해서는 어쩜 이렇게 배부른 교인들이 많은지, 이렇게 허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이 껍데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복음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실험도 해보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놈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무슨 설명회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 주제가 이거 지금, 저도 억울해서 하는 말이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억울해서. 뼛속까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였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요셉이 나중에는 한 민족이 돼가지고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에서 구약 역사 전체 무대의 주인공 됐잖아요.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결말이 날 때, 결단 날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거기다가 일반 나라들과 달리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가이드,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성전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허공했던 그냥 허구고 개념이고, 실제가 되지 못한 이 인간 군상들, 이 모태 짱찌들, 이름만 이스라엘인 사람들,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주어진 축복과 특권 다 말아먹고 비참한 원래의 모습, 죄인 꼬라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기껏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멋있게 폼을 잡게 해줬더니 그 폼 다 가지고 이방인보다 더 악독한 짓 하다가 제 모습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앞서서 읽어드렸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네 지금 멈춰서 스탑해. 옛적 길, 선한 길이 뭔지 알잖아. 그 길로 행하라고 결단하게 해주는 마지막 절절한 예레미야의 외침마저 깨끗이 거절당하고 그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말을 외쳤던 이사야 톱으로 켜 죽이고, 하나님의 절절한 심장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들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전했더니,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했더니, 성경대로 살으라고 했더니,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더니, 이게 바로 너희 젊은이들 길 앞에 선 너희가 일생에 너희가 붙들어야 될, 너희 망한 조상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거들랑 이렇게 결단하라고 외치는 그 마지막 외침도 예레미야 마저 이거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끌려가는 중에 외친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역사의 결론을 함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나이 다 해봐야 20세 전에 어린 소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거기 포로 중에 끌려갔습니다. 눈앞에서 처절하게 비참한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 없는 자기 조상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고,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은 화려한 간판을 걸고 어떻게 비참하게 썩고 망해가고 심판받는지를 어린 나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인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그 불안하고 초조한 왕실에, 뭐 우리는 무슨 대단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말리는 일이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는데 왕실에 몇 명 뽑혀갔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는 그 기가 막힌 피 말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그 왕정시대의 결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길이 참으시면서 끝내 가서 이 성경의 결론을 통해 우리에게 외쳐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때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난 예수 믿었다, 뭐 누가 장로님이 잘해줘서 나 예수 믿었다, 뭐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 믿었다, 본질에 벗어난 이런 얘기 싹 사라진 바로 잿더미 한복판에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망한 역사의 잿더미에서 다니엘이 고백해요. 나 하나님 없는 삶, 그 걔하고 다를 게 뭐 있겠냐고.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책이 있든지 없든지, 선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선택에 다른 길이 없다고. 결론 너무나 분명히 받자냐고. 성경보다 더한, 문자로 된 성경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 이건 인쇄된 활자지만 역사의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본 역사는 이보다 더한 검증될 게 뭐가 있겠냐고.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이 경고를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비참하게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지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망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니엘이 그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 어린 친구가 그 고대 제국의 그 혁혁한 권세 앞에서 그 어린 아이 하나가 그거 하나가 무슨 자존심 지키는, 아니죠. 신앙이었죠. 주님 앞에서 꼿꼿이 선 그 다니엘 한 사람이 여러분 역사의 한 제국과 한 사람을 맞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눈에서 볼 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세워지면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그를 붙들고 있는 이가, 요셉을 붙들고 다니엘을 붙들었던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말 그렇게 그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 그리고 뼛속까지 진짜 어떤 상황에 갖다 던져 놓아도, 화려한 유혹의 한복판에 넣어도, 고난의 그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어도 그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닭이 살아있을 때도 닭이고 잡을 때도 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경우에 가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만 역사의 길을 되짚어봐도 인생 최대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떠난, 결론으로 말하자면 뭐 얼마나 잘났냐, 성공했냐, 능력이냐, 이거는 다 거기서 거기 동물농장 얘기처럼 그저 오늘 죽었냐 내일 죽었냐 이런 차이지, 얼마나 모이를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이 차이지, 사육당하는 그 동물농장의 닭처럼 짐승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해봐야. 그런데 정말 인생 최대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나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게 비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인생 최대 최고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다른 거 없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럼 교육의 최대의 목적은 뭘까요? 이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다른 뛰어난 무슨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되게 한 건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강한 적보다 더 강할 수 있었던 건 더 강한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얘기는 결론은 아주 간단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존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전 운명이 되고, 그리고 뼛속까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내 지성도 나의 감정도 의지도 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했다면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아주 죄에 장아찌 된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자 능력이고,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이 불가능한 일을 교육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인생의 체험으로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최선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 마지막 남은 게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행한 일은 그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또 하나 행하신 일이 있다면 제자를 삼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대속의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 삶을 다른 말로 딱 요약하면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 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를 바꾸시는, 변혁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의 비극과 고통으로 점천된 역사의 변화는 사실은 인간의 변화고요, 인간의 변화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변화 없이는 결코 역사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냐면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어떤 거, 직장 문제, 뭐 앞으로 뭐 취업 문제, 무슨 얘기, 여러 가지 대학에 긴급한 모든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천하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학의 제일의 목표가 있다면 사람 바꿔야 되는 거죠. 동의되시나요? 헤브론 선교대학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학의 중심이 사실은 기독교 대학들이거든요. 기독교 사학들이 우리나라 사학의 보통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모든 사학이 다들 성경 구절 하나를 다 앞에다 대부분 붙여놓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가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 대학의 진짜 목숨 걸고 다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큰 대학 안 돼도 없고 유명한 대학 안 돼도 없고 실력 없어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 이것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걸 어느 대학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가, 그 대학을 진짜, 그 대학의 목표 자체가 정말 거기에 온 학생들을, 다른 건 나 몰라도 다른 건 뭐 실력차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이 대학이 존립 자체가 이거다, 이건 간과할 수 없는 전제다라고 목숨을 걸고 최고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대학 혹시 보셨어요? 연대가 그렇던가요? 숭실대가 그렇던가요? 어디가 좀 그렇던가요? 어느 대학이? 한동대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웬 미친 애 하나를 저 시민단체 애들이 거기다 하나 부추겨가지고, 불쌍한 애죠. 걔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죠. 걔 하나, 또라이 같은 애 하나를 딴 데서도 그 짓 하다가 쫓겨서 그 한동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매춘, 또 뭐 성의 평등, 자유, 뭐 동성애 이래가지고 창녀 데리다가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잘랐더니 지금 전 시민단체에 비슷한 단체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아주 표방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 한동대를 이렇게 가보면요, 아예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그냥 간판도 붙이고 표방을 했어요. 초기에 헌신한 그 교수님들 대단한 헌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서 한동대 굉장히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공인을 받는 그런 대학이 되고,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하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다룰 수가 없는 문제니까 할 수 없이 국가의 공인을 받고 국가가 하는 대로 허락을 하다가 드디어 예견된 일이 들어온 거죠. 말은 동성애 하나로 했는데 뭐 말도 못하는 장녀 데려다가 성은 자유로운 거라는 거죠. 어떻게 성행위를 해야 재밌고 쾌락을 느끼고, 그것도 뭐 야한 가전 쓰레기 잡탕 같은 얘기를 억지로 일부러 거기다가 그렇게 시비를 걸어놓고 지금 계속 지금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서 이걸 법에 가지고 갈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사학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 이제 지원도 받고 그걸 공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도전이 설 때, 그래서 이 대학은 아예 시작부터 아예 비전에 그런 거 없어요. 국가의 공인을 받는다, 국가의 문체부에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 짓 할 텐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짓을 할 텐데, 그때마다 그래도 밥줄이니까 할 수 없이 안 그러면 퇴출당하니까 거기 전전 건강하고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주저없이 헤브론 선교대학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재고의 가치 없이, 그 많은 대학은 360개가 넘는 대학이 지금 없어, 추려야 할 대학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또 하나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각오를 하고 하는 대학, 혹시 아는 대학 있어요? 뭐 좋은 명분상 기독교 대학이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둘째 뭐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실력자가 돼서 영향력을 미치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면 될까요? 뛰어난 두뇌 가진 사람, 교회 안 와도 뛰어난 두뇌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리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공헌해야 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 뛰어난 인류 문명이 무슨 운명을 가지고 왔는지 역사를 통해서 검증해 봤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차피 다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냥 두도 굴러가요,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러나 여기는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멸망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들을 세우셨고,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할 길이 다른 것 없이, 다른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 다, 자연과 만물을 다 주님 손 안에 있죠. 그건 하나님 아닌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자연 법칙 안에 흘러간다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잡아야만 할 만큼 특별히 개입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행하시지 않으면 보편적인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완전히 이뤄놓으신 대속과 제자를 삼으신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딱, 주님이 구속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생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실 때 주님은 당신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하셨어요. 부르실 때,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샘플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 헤브론 선교대학은 여타의 대학에서 여러분 들어보실 수 없는, 헤브론 선교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죠. 여긴 그냥 못 오세요. 그냥 못 오시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걸 누가 묻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 아니잖아요. 성도가 됐다는 자체도 성경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장로교 선택하고 뭘 선택하고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겨서 고생했다고도 하나님 안 찾아요. 예? 환난 당하고 병들었다고 절대 교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무슨 죄인 중에 제일 사실은 소망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 생각이 나? 그래서 선한 영혼의 소원이 생겼다. 이거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헤브론 얘기 여기저기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했거든요. 간증하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 듣고 전부 다 거들떠도 안 들어요. 해자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뭔가 하고 소원을 가지고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묻는 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 말은 막 우리가 초현실적인 무슨 음성을 들었냐, 가만히 자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등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 막 갑자기 등이 구부러지면서 막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걸 묻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정상적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말은 당신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니에요. 늘 당신 멋대로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당신이 지금 대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당신에게 묻는 말,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셨냐라는 말은 지금 주목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선한 소원과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지각과 그리고 영적인 그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 갈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인생 주님 건데 저 앞으로 뭘 해야 돼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전공 결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성취하나 이런 생각이나 했지, 내 인생의 주인을 진짜로 인정해 본 거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가서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도전해 물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식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그냥 세례문답되는 얘기했지만, 근데 한번 진짜 당신 자식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 당신의 행동은 언제 증명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당신 자식이 전공 결정하는 걸 텐데 뭐 시키고 싶었냐? 솔직한 말로. 내 자식 그렇게 바이올린 시키고 싶고 피아노 시키고 싶고 법관 만들고 싶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냐? 물어는 봤냐? 당신 못한 한풀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혹시? 전부 다 입은 있는데 딱딱 쳐가지고 그 수백 명이 모여 앉아있는데 조용해. 왜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매냥 따로예요. 예배당용 따로, 그냥 사는 용 따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 자식의 장래를 결정한 일에, 전공을 결정한 일에 주님이 주인 노릇 못하면 언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문제 터지면 내 하고 싶은 짓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 남편을 안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 네가 그 남편 네가 선택했잖아. 너 좋아서 그랬잖아. 네가 그걸 모든 책임을 다 주님 앞에 넘기고 문제 해결사 밖에는 생각을 안 했던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처음으로 이제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선 우리 신입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냐라고 하는 묻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어느 대학에서 이런 거 묻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 따라다닌 제자들이 여러 일을 겪을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말로 하자면 훈련하셨다는 말이죠. 주님 아닌 거, 본질 아닌 거, 잘못된 거 다 걸러내시고, 그리고 오직 정말 주님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도록 주님이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들고 좋으니까 계속 당신 데리고 살려고, 평생 수종 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3년 딱 지나고 주님 십자가 부활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지체 안 하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온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 열방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도 똑같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이 대학은 처음부터 아예 결정을 했어요. 여기는 강의 잘하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돼서는 안 돼요. 교수님들 같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솔직히 안 되면 안 되는 거 학생하고 같이 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이때 어떻게 믿음을 쓰라고 했느냐,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교수하고 어느 대학 이런 대학이 있겠어요? 교수하고 학생이 똑같이 같이 기숙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가르치지만 우리의 진정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앞에서 똑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꿈꿔보지 않으셨어요? 진짜 꿈꿔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사실 교회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 보고 싶잖아요. 설교 잘하는 스타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말 자체가 목양한다는 말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리더십들이라는 게 무슨 직업으로 직책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나 겁난다고. 좋은 말씀 참 좋다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고.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고. 이 유혹 속에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걸 잘라내고 불이익을 감당하더라도 이걸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럴 때 그럼 같이 가자고. 물로 같이 뛰어들고 불로 같이 뛰어들고 같이 고통 속에 같이 함께하고 고민하고 죽도록 고민하고 그러다 해결하고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결론이라고 외치고 이런 좀 학교, 이런 스승과 제자 꿈꾸던 거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이 실험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헤브론 선교대학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 세계 어느 대학 앞에서도 전 진짜 자랑할 만해요. 이런 대학이 있느냐고. 있다면 너무 고맙고 동지애를 느끼죠. 감사하죠. 그리고 안 붙들어 두죠. 가라.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 나오면 그러면 앞으로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디서 이런 거 좀 알아줍니까? 물론 뭐 그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학교 쪽에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뭔가 더 하고자 할 때 뭐 전 세계에서 함께 같이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뭐 학위나 뭐 이런 거 필요하다면 그건 뭐 그보다 더한 건 못 하겠어요. 뭐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큰 관심이 안 되는 게 놀랍게 12제자를 남겨놓고 주님이 놀랍게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현실적인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거의 뻥 수준의 약속만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보증이 있을까요? 이게 학위증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어떤 대단한 기업이 보증해준다, 뭐 취업 보장해주겠다, 이 얘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친히.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한테 부탁한 세계 복음화는 네가 잘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속히 내가 오리라. 그 말은 내가 이 일을 끝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각 세대마다 그 세대의 책임과 역할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중세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혼돈스러운 때를 지나고 난 뒤에 교리적인 회복은 일어났는데 이게 정치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종교개혁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 사람들은 똑같이 개신교인조차도 성경의 진리로 돌아갔다는 사람들조차도 교리는 회복했는데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 이럴 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오늘 제가 신입생 참 설명회 시간에 이렇게 뜬금없는 것 같은 얘기를, 원론 같은 얘기 자꾸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들리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말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나가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때 경건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의 후회스러운 삶이 아닌 진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역사를 바꿀, 결국 사람 못 바꾸면요 아무리 제도 바꾸고 정치적인 개혁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역사가 수없이 검증해 준 거죠. 근데 그때 사람 바꾸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밖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다른 일이 없다. 이 결론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개혁을 한 것 중에, 그 개혁을 실제로 옮긴 것 중에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그때 독일의 그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에 섰었던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죠. 할레라고 하는 정말 소망 없는 한 시골, 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주 같은 독한 술 만들고 막 이러는 동네라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동네가 엉망진창, 고아들이 그저 길에 넘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 동네의 한복판에 할레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디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른 걸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경건한 운동,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니까 일주일에 예배만 딸랑 드리지 말고 주일날 한번 모여서 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경건 큐티라도 하자.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게 할례 대학으로 이어지는데, 그 할례 대학은 철저하게 교수진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교수, 지성, 하나님을 떠난 지성이 얼마나 역사를 더럽히고 폐해를 끼쳤는지를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프랑케라는 젊은 교수가 자기도 똑같은 교수였었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요. 만나거나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 막 그러다 쫓겨났어요. 다른 대학에서 쫓겨나고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교수,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된 사람이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사람, 그리고 성경을 정말 삶의 지침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딱 붙잡았는데, 그 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고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유럽의 각 영역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조지 물러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고 그가 가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역사상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 저 음악을 해도 핸델 같은 사람, 흔히 우리가 가장 익숙한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직장 공무원이 되든 뭘 하든 그 학교의 출신들이 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니까 이 영향력이 나중에 소리 없이 가니까, 이게 무슨 그 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학교나 이런 데서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보내야 인간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에서도 그리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이들이 각기 흩어져서 그 중요한 그 거룩한 운동,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이 돼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고 싶은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구교를 다 합쳐도 그때 우리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고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모라비안, 여기 헤룬훗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 뒤에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요 뒤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헤룬훗, 카페 이름이 헤룬훗이에요. 주님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헤룬훗 공동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이 거기서 얀 후스와 루터를 잇는 그런 종교 개혁의 믿음을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순종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구두 두 켤레만 주면, 구두만, 그때 옛날에 구두가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구두 두 켤레만 주면 오늘 저녁 선교사로 가라고 해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열방을 그때 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몇십 년 전에 그들이 먼저 순종해서 전 세계, 그때 세상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지를 일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그 헤룬 후투 공동체는 정말 놀랍게 복음을 가진 신구교가 200여 년 가까이 선교에서 진전을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 주님의 그 작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귀줄라프라고 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여기 얼마 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분이 처음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기도문으로 우리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짧게 발을 못 붙이고 결국은 조정에 의해서 막 그냥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는 것 때문에 기도만 남기고 떠났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귀줄라프가 바로 이 할레 대학의 후신인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에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던 곳에 빛을 여는 사람들, 씨앗같이 된 사람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운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실어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 결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졌더랬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은 앞으로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주님 앞에서 그냥 누가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처음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그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가 복음 앞에 서서 저희들의 그런 다 스며들지 못한 뼛속까지 참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소망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시고 와장창 깨지고, 이 복음밖에 결론이 없구나, 복음과 기도가 정말 우리의 존재가 된 사람들 돼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래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게 하시고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각 영역에 이제 용기 있게 한번 우리가 각 현장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세워져서 각 곳에 가서 영역별로 그 교회 영역에 또 뭐 비즈니스 영역에 또 뭐 이런 영역 저런 영역에 가서 진짜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지만 계산이 안 되지만 믿음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을 한번 해보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여럿이,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건 없이 한번 서로 헌신하고 세우면 혼자 못하는 일 여럿이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순종의 결과가 그 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우리가 받은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시편 90편 16, 17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주여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 순종한 일을 견고케 해주시고 이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경험하고 우리 자식들은 또 비참한 그 길을 또다시 걷는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순종한 게, 이터에서 순종한 게 6년 전 헤브론 원형학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죠. 같이 여기서 말로만 듣고 늘 뭐 제자 훈련이다, 뭐 복음을 선포하고 뭐 설교하고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이 얘기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서슬퍼렇게 이렇게 현대화되고 온통 세속적으로 가치가 꽉 굳어진 이 땅에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인 일생을 바치고 무소유로 살고 아무것도 없이 절대 믿음으로 산다는 저희도 순종을 못하고 몇 년을 뒤로 미루다가 주님 앞에서 나중엔 더 이상 이건 불순종이구나 책망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 계층 각 계층에서 사역하시던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이 기가 막힌 오류를 남기지 말고 우리 자식들은 후회 없이 이 땅에 진짜 증인된 사람들, 역사의 톱니바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끼어가지고 역사에 끼어치어 죽을 건가, 아니면 역사를 맞바꿔버리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역사에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할 건가, 이 고민 앞에서 남이 보기는 별거 아닌데요, 저희들한테는 목숨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누가 자녀들을 보낼 거며, 이것도 기숙학교고요, 원형학교도 기숙학교고 선생님들 급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년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선생님들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대로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도요, 아니 주님 뭐 그런 건 다 알지만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훌쩍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렇지, 우린 지금 여기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묻지 않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걸 그 어떤 보장보다, 어떤 후원보다, 어떤 공약보다 더 분명한 실제로 알고 순종하는 선생님들 누가 오겠어요? 그것도 교과서 그대로 뺏겨서 하는 게 아닌데 전부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과학교과서 이거 다 바꿔 써야 됐습니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의도에서 세워진 세계 지도를 배우는데 그걸 그대로 그런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나누는 그런 지도를 세계 우리 다 고민 안 하고 배웠잖아요. 그걸 바꿨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 열방의 관점에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지도 공부를 하고, 국어를 그냥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써먹어도 되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주교과서로 하고 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실제로 말 그대로 앉으나 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개인이든 가정생활이든 진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로 살았지만 난 그렇게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건 공부하기 싫은데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이걸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지. 그 믿음으로 공부한다는 게 막 시기 경쟁해가면서 노트 숨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기적이고 육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저 충격 자체였어요. 이 실험으로 순종해가는 학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나 이거 완전히 껍데기였구나. 이거 예배당에 그냥 모양만 폼만 있는 대로 잡고 예수쟁이 노릇했지,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러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밖에는 결론이 없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다 멀쩡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런데 집안으로 돌아오면, 장사터에 나오면, 세상으로 나가면 뭐 하나도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교활한 죄인들이고 더 교활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이 괴리를 이게 시간이 가면 멀쩡히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 고민을 누가 하죠? 그것도 멀쩡히 고민이라고 해답이라고 내놓는 얘기가 전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얘기. 본질은 됐다 치고, 거듭났다 치고, 다 믿는다고 치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아니요, 그렇다고 친 전제가, 가정이 하나도 실제가 안 됐다는 사실은 여기 들어와 보면 철저히 알죠. 이게 얼마나 날라리였나, 내가 얼마나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아주 뼛속까지 죄인이고, 얼마나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나 같은 게 고통당하고 망해야 딱 맞는 컨셉이구나. 하나님 심판 따로 안 해도 내 존재 죄인이란 자체가 이게 심판받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는 이 학교 오래 다닐 필요도 없어요. 복음 앞에 치열하게 서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격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오직 믿음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걸 감히 이걸 학교에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일에 선생님들 눈물겨워요. 그 원영학교 선생님들 약 50여 명 되고, 여기도 여기 다 함께 여기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거의 뭐 30분이 넘고 한 거의 40분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급여가 있나요? 다 처자식 데리고 있거든요. 미래가 있나요? 세상 사람이 물을 때, 일가 친척이 물을 때 대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말한 복음이 사실이고 이 성경의 교훈이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누군지, 너 어디로 가는지, 무슨 보장이 있는지, 주님이에요. 주님이 보장해 주세요. 어디로 갈 거?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끌어 주실 거 너무 믿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안에서 그 불가능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그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자연인이고 그 보편적인 아주 그 생명력 없는
껍데기 못에 짱같이 들이와가지고 그래도 고민하며 자기 실체에 부딪히며 몸부림 많이 하죠. 자식 키우면서 언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보셨어요? 그냥 낳고 그냥 맡기기만 하고 학교 월사금 주고 보내기나 했지. 무슨 부모들 자식을 그렇게 고민하고 키우겠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 일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재작년에 주님 이 대학의 진로 앞에서 결정적인 인생 운명 앞에서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종하고 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여기서 식당으로 있던 이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서 여기를 이렇게 섬겨줄 사람이 더군다나 대학인데 다들 나름대로 다 다른 데서 할 일 많으시고 다 이런저런 캐리어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인데 누가 이런 식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부름에 그 꿈 같은 환상 같은 얘기에 순종해 줄 도대체 교수진은 어디서 올 거고 성기미들 어디로 올 거냐, 무슨 방법으로 여기는 운영할 거냐고. 여기 기숙하잖아요. 말이 그렇지. 여기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손목도 안 나가고 그냥 진짜 어려운 그냥 한의원에서 그냥 좀 이렇게 침 좀 놔준다고 하면 우르르 가요 또. 왜냐면 다 아프니까 24시간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밥하랴 여기 다 관리하랴. 여기 무슨 다른 운영 시스템이 없어요. 똑같이 학생들과 섬기미들이 같이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화려한 말로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이유도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부모들 여기 그냥 휙하니 보내가지고 얼른 그저 자식 치우듯이 대학이나 나와가지고 십장 얼른 가서 아유 속삭이지 말고 또 얼른 내 앞에서 꺼져라 이렇게 하는 부모 이제는 끝이야. 이제 이 대학을 보내면 계속해서 여러분 시달려야 돼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 학교 학생 보내놓고 널널하게 남한테 다 내 자식 맡기던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옛날 살던 방식이고 주님 앞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과정이 거치고 나면 각기 그리스도인들이 단과대학도 그냥 이론만 이런 거 말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어렵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 싸워내시는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인턴십을 같이 하면서 그 영역에 한 증인으로 밥벌이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받은 사람들로 세워져 보내라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결단하시는 일은 오늘 오후까지 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봐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면 그때 가서 결단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면 평생 그래요. 진리가 여기서 결단이 나야 돼. 사실은 이 시간에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느끼고 계산하고 통밖에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게 얼마나 불안한 계산이에요. 우리의 근거는 확신의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갈렙의 고백처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었어. 나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왜? 믿음의 근거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품으신 그분 수준의 그분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어떻게 이런 영광이 내게 있었습니까? 요한에슬레의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파란만장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의 생애에 마지막 묻는 말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생애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